지난 시간에 도에 대해서 했었죠? 네,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온이라든가 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36번은 어저께 안 했죠? 지난번에 40번까지. 아니야. 37번 봅시다. 고통을 무서워하고 고통을 싫어하거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럼에도 그대가 악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대는 괴로움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이 소부경전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남도 내게 그렇게 답할 것이니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돌아오듯 욕설이 가고 오면 매질이 오고 간다. 또한 내가 남을 그르다 하면 남도 나를 그르다 하리니 그 중간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괴롭다. 이건 아함경이라는데 아주 초기 경전, 소승부의 초기 경전에 있는 얘기인데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읽은 말. 그냥 이 말만 들을 때 쉬워. 쉽죠? 볼 때 쉬운데, 뭐, 네. 스님 말씀 좀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 재주는 네.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거는 쉽게 설명해주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게 근데 두 가지가 다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대한 얘기죠. 그쵸?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화엄경에 이제 교재를 보자고 보살 문명품이라고 해가지고 업과가 매우 깊음을 밝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 네. 네. 화엄경에 이제 보살 문명품에 이 다른 경전에도 업이나 이런 데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예문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화엄경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스님들도 접근하기 힘들고 하는 경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뜻이 깊고 화엄경 자체가 하나의 사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 사전. 그래서 그 중에서 보살님들이 아주 이해하기 이 쉬운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읽어봅시다. 자, 지난번에도 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본적으로 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선 사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사전적으로. 상식적인 불교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살님들이 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업이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이게 생각이지 뜻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또는 짓는 행위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써놓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몸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입은 구지, 네. 뜻은 의지. 그쵸? 그래가지고 신구의 해서 뭐라 그래요? 삼업. 알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몸과 뜻과 입으로 짓는 그러한 행위라든가 또는 행위의 결과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통 업함은 결과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행위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과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하면은 이 과거만을 생각하지, 하고 있는 행위가 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고. 이야기도 그렇게들 하고 있고. 그쵸? 근데 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과거를 낳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과거를 낳는다는 얘기는 어떤 원인이 있죠? 이것이 결과를 낳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람이라는 게 인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고시를 갔으면은 행정공무원이 되는 거고, 사법고시를 갔으면 법조인이 되는 거고, 장사하는 기술을 배웠으면은 장사꾼이 되는 거고, 정주영같이. 똑같은 인이 있고 과가 있지만, 그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인에서 과를 있게 하는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연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 법회 때도 얘기했잖아. 엊그제 초하루 법회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옷 속까지 스치면은 연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결과만 생각한다면 이 결과의 과거가 되지만, 행위라는 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연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연을 생략하고 인하고 과만, 인하고 결과에 대한 이 과만 생각한다면은 뭐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연을 빼버리고 인과 과만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론이라 숙명론이라는 거라고. 숙명론이라든가 운명론. 예를 들면 48자 타령한다라는 거야. 내가 운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했었다. 그거는 연을 생각을 안 한 거라고. 그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서울대는 붙겠냐고. 그 연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능력 밖의 것을 해놓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과실을 해놓고 또는 연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인과 가만 가지고 나는 뭐 재주가 없다느니 운이 없다느니 말이야. 이런 탓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과법이라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이 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야. 중간의 과정이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만 뿌려놨다가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가꿔야 되잖아. 그것을 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에 따라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야. 내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가지고, 어떠한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참회나 기도, 이런 연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과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업이기도 해요. 그죠? 그럼 업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어려워진다고 그랬지, 분명히 내가.
내용이 쉬우면 내기가 어려워지고, 읽어나가는 본래 주제가 어려우면 내용은 쉬워지고, 원래 그러는 게, 내 스타일 아니요. 그거는 이거를 읽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예?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업과 인연, 이 인연이라는 얘기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불교에서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그래서, 화엄경에 지금 이 보살 문념풍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읽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